지금 읽은 말씀으로 먼저 되고자 하는 우리, 나중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가고 싶다. 남들보다 높이 올라서고 싶다. 남들보다 더 누리고 싶다. 세상에서 성적과 스펙, 직급과 연봉, 취미와 여가생활 등 내가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싶어 하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보다는 인정받고 드러나고 힘을 행사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앞장서는 것 자체가 항상 잘못은 아니죠. 책임을 맡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앞에 서서 윗자리에서 수고해야 할 때 있지요. 문제는 하나님을 위한 먼저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되고자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앞장섬, 높이 오름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보장을 위한 먼저가 될 때 그 욕망은 곧 우상이 되고 말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시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권력과 지위에서 먼저가 되었고 삶의 수준과 사치와 쾌락에서 먼저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사람들,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먼저 되기를 원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먼저 세우겠다. 영광이 아니라 심판에서 너희를 먼저 되게 하겠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먼저 되기를 원하는가?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먼저 되기를 원하는가? 세상에서의 성공, 권력과 지위, 사치와 쾌락에서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먼저 된 자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권력과 지위에서 먼저 된 자들 살피고요. 둘째로 사치와 방종에서 먼저 된 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에서 먼저 된 자들 보고요.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참으로 먼저 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권력과 지위에 있어서 자신을 앞에 세운 자들을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과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여기서 시온은 남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키지요. 아모스 선지자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남과 북을 동시에 부릅니다. 언약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두 수도를 부르면서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엘리트들,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죠.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나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에게 와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재판관, 통치자,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 선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겼습니다. 1절에 우리 성경에 백성들의 머리라고 번역한 부분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라들의 으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으뜸이다.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다. 이스라엘은 월드 클래스다. 그러니까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이스라엘,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신들은 가장 앞서 있는 자들이니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이지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교만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대단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디 작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 불과합니다. 2절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갈레와 하맛은요, 아람, 시리아의 강력한 도시국가였고 가드는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도시국가들이 와, 저 나라는 정말 강하구나 이렇게 부러움을 사던 도시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정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모스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들보다 나으냐? 너희 땅이 그들보다 넓으냐? 사실상 답은 아니, 너희도 그들보다 나을 것 하나도 없다. 그들이 몰락했듯이 너희도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다는 경고이지요. 항상 우물 안에만 있다 보면 알 수 없지만 우물 밖에는 늘 누가 있습니까? 더 큰 물고기가 있지요. 강이 있고 바다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이 엘리트들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느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3절에서 그들의 내면이 드러나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그런 큰 심판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어? 나라가 망하기는 왜 망해?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겠지. 하나님의 경고를 아모스 통해 들으면서도 설교니까 당연히 저렇게 말하는 거지 정도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포악한 자리를 끌고 오지요. 죄와 폭력이 앉을 자리를 차려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재판이 굽어지고 돈과 힘이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바로 이것이 권력과 지위에서 먼저가 된 자들의 본 모습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큰 권력과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르고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가 앉을 자리를 깔아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위와 지위를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리 지키고 더 큰 권력과 더 높은 지위 얻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부정과 불의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 그렇게 먼저 된 자리는 복이 아니라 저주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흉한 날이 멀다 하면서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오더라도 한참 뒤의 일이라고 여겼죠.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맥이 웬만한 위기는 다 막아줄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권력과 지위를 마치 안전벨트처럼 느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큰 권력과 높은 지위, 많은 부를 가지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하고 인생이 훨씬 더 안전해질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힘과 자리, 돈을 그토록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권력과 지위는 안전벨트가 아니라 오히려 더 먼저 드러나는 자리,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자리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자리가 부럽고 영광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떨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할 자리이지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의 눈물과 한숨, 더 많은 불의와 억울함이 나의 책임 아래에 들어와 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힘과 지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힘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 자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직하게 권력과 지위를 얻었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로 알고 정의와 긍휼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를 높이고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불의까지도 감수해가면서 그 자리를 붙들고 있는지, 그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먼저 된 자리가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를 가르는 것이지요. 이어서 4절부터 6절에서는 방금 살펴본 이 권력과 지위에서의 먼저가 이제는 삶의 방식에서, 즉 사치와 방종에서 먼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서는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먼저 누리는 사람들이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상아로 꾸민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먹는구나. 이 당시 상아 침상은 사치의 상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구경도 못하는 가구이지요. 어린 양과 살찐 송아지 고기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들이라면 절기 때나 부자가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누어 줄 때나 돼야 겨우 한두 번 맛볼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특별한 날, 생일이나 기념일 때나 먹는 그런 비싸고 좋은 음식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일상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모토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최고의 것만, 나는 오직 최고의 것만, 뭘 입든지 뭘 먹든지 제일 좋은 것만 누리겠다. 이게 삶의 모토입니다. 문제는 그 사치가 공동체의 눈물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서 앞장들을 보면 가난한 자가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돈 몇 푼이나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팔아버렸죠. 판사를 돈으로 매수해서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모은 그 불의한 재산이 지금 이 상하침상과 매일의 그 고급 음식을 먹는 잔치를 가능하게 한 것이죠. 남들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도 버거운데 자기들은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만 먼저 챙겨서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는구나. 표현상 그들은 다윗처럼 수금을 만들고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다윗은 수금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다윗의 분위기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음악과 예술, 세련된 취미와 문화생활 그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히 자기 만족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의 감수성과 열정이 전부 자기 오락과 자기의 기분 전환을 위해 먼저 쓰이고 있는 것이죠. 6절은 말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대접은 그냥 우리 집에서 쓰는 그런 국그릇 밥그릇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에 쓰이던 그 그릇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의 피를 담던 성물이죠. 그런데 아모스 시대의 이 엘리트 지도층은 그 그릇을 가지고 자기 취미, 자기 취함,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귀한 기름은요, 우리 레위기에서 들었죠. 이 기름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쁨과 거룩,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향유인데 그것을 그냥 일상의 사치품처럼 소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화장품, 최고급 로션, 최고급 향수를 뿌리고 바르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는 그렇게 열심이면서
하나님의 백성, 요셉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현실에는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변질되고 가난한 자들이 눌리고 진리가 땅에 떨어져도 그저 내 삶이 편하고 좋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나는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우리 시대에 상하 침상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소파와 큰 텔레비전 화면과 스마트폰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널브러져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쉴 수 있지요. 쉬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 전파, 교회의 거룩, 가난하고 약한 자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쓰는 에너지는 그것에 비해서는 얼마나 적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 더해집니다. 나는 먼저 무엇을 챙기는 사람인가? 월급이 들어오고 시간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내 여가 생활, 내 취미, 내 소비를 챙기고 그 후에 남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나는 전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진 않은가? 요셉의 환난, 교회의 환난, 주님의 이름이 욕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속이 뒤틀릴 정도로 마음 아파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앞에서 계속 반복되던 먼저라는 주제가 완전히 뒤집혀 버리죠. 지금까지는 스스로 먼저 되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먼저가 될지를 친히 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세상과 사회에서 먼저, 즉 권력과 지위에서 먼저, 사치와 방종에서 먼저 되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데에도 먼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늘 앞자리를 차지하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에서도 그들을 제일 앞줄에 세우시는 것이죠. 죄와 형벌이 서로 딱 어울리게 주어지는 일종의 언약적 보응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은 단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저 협박하시기 위해 너희를 맨 앞에 세우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25장을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제일 먼저 잡혀간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왕족, 장군들, 장인들, 부자들, 유력자들, 곧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습니다. 남은 자로서 말이죠. 너희가 늘 앞자리를 차지했느냐? 좋다. 그 앞자리를 그대로 심판의 자리에서 사용하겠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그 위계구조 안에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스스로 먼저가 되려고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도 먼저가 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 원리를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나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만족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다른 사람들을 계단 삼아서 올라갔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데 성공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나중이 되거나 심지어 문 밖에 버려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이지요. 이 땅에서의 먼저됨이 꼭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세상 권력자들만
향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작은 자리이든 큰 자리이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의 앞줄을 붙잡느라고 정작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 옛날 저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지요. 우리 안에도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권력과 지위는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이 작은 자리 안에서라도 먼저 좀 인정받고 대접받고 먼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꿈틀꿈틀대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모스의 이 메시지가 우리를 단지 죄책감 속에 내버려 두려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언약적 저주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몽학 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언약의 저주를 끝까지 다 받으신 분, 그래서 결국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한 분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온 우주 가운데 참으로 먼저 되신 분, 으뜸 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도 2등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2등이신 분 아니시지요. 그 본질이 동일하고 동등한 분이십니다. 2등이셨던 적이 없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시작도 중심도 목표도 온 우주가 오직 그분께로 모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은 이 먼저 되신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증언하지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먼저 되신 분이 일부러 가장 마지막 자리 십자가와 그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언약의 저주, 심판, 포로됨, 우리가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홀로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등 돌리셔야 마땅한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셔야 마땅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스스로 먼저가 되려 했던 우리 죄인들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참으로 먼저 되신 분이 대신 서신 자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대신 나중된 자의 자리를 맡으심으로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영광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먼저 되고자 했던 그 죄가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죠. 예수님이 받으셨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받고 먼저 택함받은 자라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이 가지고 큰 힘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 거기에서 안전을 찾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에 근거를 두는 그런 확신은요,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흔들려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었기에 그분의 공로 안에서 내가 담대함을 얻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확신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권력과 지위, 이것을 보고 안전과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며 그리스도 확신을 얻는 것이죠. 내가 먼저 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먼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나중 되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 확신 위에 서 있을 때만 우리가 진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짜로 담대해질 수 있지요. 사람들 앞에서 먼저가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죠. 높은 자리, 큰 권력을 위해 불의를 저지를 필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리고 뒤처질까봐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먼저 불러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전체를 관통하며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먼저입니다. 먼저. 권력과 지위에서 먼저 된 자들, 사치와 방종에서 먼저 된 자들, 그래서 결국 심판에서도 먼저 된 자들. 그러나 복음 안에는 또 하나의 먼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먼저이지요. 세상 창조 전에 먼저 계셨던 분,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꺼이 마지막 자리를 먼저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먼저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마지막 자로 인정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모스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먼저가 되기를 원하는가? 너는 누구를 위해 먼저 되기를 원하는가? 먼저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자리를 선택하셨다면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내가 먼저 편하고 내가 먼저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 편안함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을 먼저 챙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의 말이 아니라 복된 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먼저 자기 만족과 자기 방종이라는 그런 우상을 붙들던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먼저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무관심을 찌르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